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주로 뒤편을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월 두 번째 주일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댁에서 예배를 드시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꼭 돌봐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잘 참석하지 못하시고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시고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문자도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다라고 많은 방송에서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 코로나19나 이 한파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흘러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속적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나가실 때 꼭 교회 소식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아까 찬송 드렸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더 깊이 기억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시네 내 정금 같이 나오리라. 아마도 고백하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있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시니 주님 적은 낮에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시니
주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시네 정금 다시 나오리라.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같이 어렵지만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정말 요 근래 들어서 정말로 많이 추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웬만해서는 영하로 예배당이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요즘에 보니까 영하 한 4도, 영하 2도 오죽했으면은 그 컵에 담겨있는 커피잔에 담겨있는 커피가 얼 정도로 교회가 좀 많이 안에도 추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 다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주님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생각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의 총장님의 졸업 연설문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어려운 단어들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로 오픈되는 시대이기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면 유익한 정보들을 만들어 접할 수 있으니 정말로 좋은 시대라고 말하며 그 총장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가치를 혁신, 창의, 열정으로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회고록에 나오는 구절을 언급했는데요. 규칙을 깨라. 강을 거슬러 헤엄쳐라.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반대로 가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찾으라 하고 개척의 용기를 학생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의 도래를 언급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좀 시간이 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회를 봤는데 4차 혁명의 키워드는 창의, 융합, 역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탑 리더 40인을 분석한 세계 성경의 공통점, 성공 비결의 공통점 8가지를 나열했는데요. 나열한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카리스마, 승부적 근성, 자신감, 의욕, 혁신, 반항, 모험, 끈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라고 이렇게 총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총장님의 연설을 읽어보면서 오늘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잠시나마 좀 생각할 수 있었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어휘나 단어가 조금은 생소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를 앞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정말로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탁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눈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 성경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자 하나의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 안주인의 어쩔 수 없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덕분에 왕 앞으로 불려나가 왕의 꿈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얻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보는 눈은 너무나 탁월했어요. 세상의 눈과 세상의 잣대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안목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감옥에서 나오고 즉석에서 약관 30세 나이에 요셉은 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소년 다윗. 사울 왕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장 골리앗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다른 눈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까지 결정지었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그 목적은 우리의 보는 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말씀을 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묵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과 발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도의 가치관을 무장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실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고생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에서 그렇게 실패를 할까?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요, 세상의 성공 유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모르느냐가 세상 가운데 성공과 실패의 유무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허상을 쫓기 때문이지. 실상을 모르면요, 그 실상을 보는 눈들을 반드시 길러야만 합니다. 그 눈들로 바꿔야만 합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눈을 우리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 즉 가치관,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과연 어떠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세계, 창조론이지요. 또 하나는요, 모든 생물들은 적자 생존, 자연도태 법칙에 의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기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사실 드려질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계관에 따라 사느냐,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다 똑같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 열심히 세상에 달려가고 살아가야 되지요. 하지만 그 내용과 그 종착지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소년 다윗처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삶이라는 동일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방향은 서로 다르고 방향이 다를 때 그 도착 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도요, 신앙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산을 탈 때 가장 먼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어떤 가수는요, 정말 시상식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성도로서 당당한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지성인들,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유명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경보다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안경을 하나 더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이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지고 있던 옛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근본이 세워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풍성한 신앙의 생활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안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성도의 가치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몇 가지 원리를 통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도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 표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앙 운동의 강령 중에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표현을 참 종종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베토벤의 속에 권위자였던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휘자이죠. 오케스트라 대원들에게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한 지휘자였는데요. 그만하면 잘했었는데 칭찬 한 번 하지 않고 늘 나무라면서 교향 악단을 이끌었습니다. 한 번에 이 토스카니니 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 9번에 이 9번의 교향곡을 매우 흡족하게 잘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엄청난 호평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토스카니니 이 지휘자는 당시에 연주를 했던 오케스트라에게 단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회자가 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토스카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내가 누구입니까?
토스카니니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만이 최고입니다. 베토벤 권위자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살아가는 성도가 이 토스카니니의 이 말을 좀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아멘. 인생에는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뭐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해가지고 사단이 그거 갖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죄를 가장 중심에 둔 사단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건들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 없는 삶, 교만한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차이는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기에 그리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겠죠. 또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높이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이지.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나아가지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과 결국에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 따라가셨던 그 길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만 합니다. 내 계획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연적 정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성도의 가치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중심,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는 우리 성도의 가치관을 넓혀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또한 유한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먼저 되어야 하며 언제나 영적인 것에 가치를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반드시 이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으로 불어 넣어주신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배부린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육신이 유한한 것을 그리고 영혼은 불멸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계속될 것을 지금 잠시 있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도는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굶주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항상 영적인 체험을 먼저 갈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잘 되고 잘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이것들은 모두 다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쉽도록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보다 하늘나라의 일과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우리 예수님,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시원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선택해야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고, 그 영적인 것에 영적 분별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거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계속적인 영적 싸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싹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괜히 이웃과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참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들을 몰아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충만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야 됩니다. 모든 짐을 지려가지 말고 중보로 기도해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안식을 누리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로는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상의 것들에 보내고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높여드릴 대상은, 중심에 두어야 될 대상은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종을 그린 밀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할머니, 그 밀레가 이제 파리로 어렸을 때 공부하러 갈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과격하셨나 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거든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 제 이 예화를 제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감동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교훈이죠. 밀레의 할머니는 밀레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억이 되는 불멸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아름답고 축복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2021년도에는 세상을 향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 우선순위를 삶에서 가장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 성도의 가치관으로 그 삶을 잘 누리시고 영위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심에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가져.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미래지향적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깁니다. 성도의 가치관은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앞에 있으며 미래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까지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의 산 것과 같은 기쁘고 만족스럽다는 그러한 뜻의 비유이지요. 천국은 성도에게 이처럼 상급이자 성도에게 미래입니다. 미래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입니다. 큰 집으로 이사갈 사람은 지금 작은 집에 살아도요, 커다란 행복을 경험합니다. 왜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이지. 장교로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교 훈련생이죠. 지금 당장 사병인 조교들의 지시를 받지만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자기 모습으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이지.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3층 천에 올라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미래,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멸망, 옥에 갇혔어도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천국이지. 천국은 가상적인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눈을 들어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포기가 생기고 또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도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작년에 정말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백신도 나오고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으로 천국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성도의 가치관인 이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시며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성도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4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듯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의 이웃을 향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긴 즉슨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거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을 때 주저없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요. 공감하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문구를 보여준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휙 던져버렸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보여드렸던 이 글에, 읽어드렸던 글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남는 글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두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고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편하고 유익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 두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며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생명의 길은 정금같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넓고 편한 길이 있지만 성도에게는 언제나 좁고 험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분명 내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비우고 복종하고 힘들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살리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성도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왠지 저 나의 이웃이 국률이 여겨지고 불쌍히 여길 때마다 꼭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복음을 꼭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도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를 미랄이 되어 죽을 때 놀랍게도요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간에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반드시 썩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시기를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도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요 바로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욱더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주 잘 섬겨주셨지만 지금보다도 더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이제 더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가 이제 당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주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한 생명을 살리시는 열매 맺는 성도의 가치관인 이타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분명 믿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든 다르긴 달라야만 합니다. 목적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보는 시선과 시각도 소원도 달라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소원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죠. 취미도 덕스러워야 됩니다. 보다도 은혜롭고 신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감정 표현도 달라야만 합니다. 울고 웃고 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면 예수님 안에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러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이든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로 받은 그 높음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고 또한 부한 성도님들은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성도의 가치관, 성도의 세계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는 더 이상 안달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초연하게 삶을 관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일에 더 이상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가치관으로 더욱더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반드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며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천국을 바라보시고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 이타적이며 한 영혼을 열매 맺는 삶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의 창조자,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먹으나 마시나 그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더 이상 매몰이 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고 감정을 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한 생명을 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와 오직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2021년도에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